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명한 가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주의 은혜로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능력으로 모두 다 시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볼 때는요, 오랜만에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베드로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남기고 있는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 육성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전체의 큰 주제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바른 올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알미입니다.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독특하게 부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어떠한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일심동체의 사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영접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고요. 바울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며 마치 부부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입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내적 속성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알에 대한 선물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즉 더 많이, 더 깊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 즉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열심히 알아가 그분들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질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베드로는 5절에서 7절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볼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이 반복됩니까?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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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입니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쏟아붓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성취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하고 더하는 사람에게, 즉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건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생명과 경건의 능력은커녕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렁설렁해서는 생명의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렁설렁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와 세상의 정욕에 맨날 시달리며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11절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마지막의 순간에 자신의 성도들에게
온 힘을 짜내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은 꼭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즉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은 인간들이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삶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언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무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해석하도록 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며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합시다. 그분과 깊은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시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적용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간구하며 엎드려 구할 것은 구하며 결단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병주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부흥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같이 믿음으로 더 뜨겁게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또 믿음의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아프신 성도님들 계속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하신